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4절 16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본문에서 주님은 세 단어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세례, 구원이라는 세 단어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천국행 티켓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세례, 구원은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천국을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으니 구원을 얻은 것인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단어들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성경의 단어들을 쉽게 끌어다 쓰다 보니 듣는 사람들은 내성이 생겨서 성경의 단어들이 주는 무게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제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신앙의 상태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없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베푸는 물세례 의식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믿으라는 말씀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완악한 마음을 꾸지람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역사적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살아나셨든지 살아나지 못했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육체로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부활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을 믿습니까? 역사적 예수 부활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불가능합니까?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환할 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구호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대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였으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예수 이름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 주는 진정한 의미와 사역은 우리 안에 자기 백성인 내 우편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당신이 예수로 십자가에 산 제물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어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난 자는 장자인 예수가 먼저 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듯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22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이삭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씨가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생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4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건일 뿐 실상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몸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엘리에제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은 예수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은 자기 몸종으로 말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엘리에셀의 존재 상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창세기 17장 18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스마엘 신분도 엘리에셀처럼 예수의 신분을 말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유일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육한 종 엘리에셀이나 아브라함의 씨가 하갈에 들어가 이스마엘을 생산한 사건은 여자인 겉사람 나에게 그리스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마음밭에 그리스의 생명이 잉태된 사건 것입니다. 이 생명이 첫 장자인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잉태한 것이나
내가 예수 신분을 가진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잉태된 예수가 사생자 예수, 사생자 이스마엘인 것처럼, 이스마엘이 사생자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사생자 예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삭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아들은 사생자 예수 신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 23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8절)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듯이 우리가 물 세례로 거듭나면 내 우편의 남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좌편의 여자인 나에게 들어오심으로써 내 그릇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이때 내 우편에 나의 짝으로 주신 영생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산영 좌우 푸시키가 될 때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생명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즉 사생자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생자 이스마엘, 사생자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사생자 예수 신분인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자 예수인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1절 19절 말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이함이라. 내 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내 인을 속죄하고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지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 인을 지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지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초태생 뇌인이 우리가 물 세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믿음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 바로 뇌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 뇌인이 사생자 예수 신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뇌인을 하나님의 11조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11조가 되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중생의 경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로 자라났을 때 이 생명이 구원이라고 머물러 있으면 구원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할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란 스콜레오 카르디아 굳은 마음, 목이 걷고 완고한 교만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스콜레아 카르디아 이 완악한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 세례받지 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세례도 받았을 터인데 완고한 마음을 책망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안고한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예수도 안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산 제물로 드려져서 부활의 생명을 넘겨받아야 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겉사람인 여자인 나와 내 우편에 나의 짝으로 주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인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넘겨주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 7 귀신이 쫓겨나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7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7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진리로 해석해서 내가 예수로 완성된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로 인색된 자신을 하나님께 삶 제물로 드리지 않고 그 예수 신분을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붙잡고 머물러 있는 신앙을 바로 7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지어졌어도 그 예수의 상태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영혼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상태가 7 귀신 바알세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죽지 마라.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넘겨주신 구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혹할 때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상태 예수 신분이 7 귀신 바알세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과정이 세례의 과정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7 귀신
쫓겨날 때 예수 신분으로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영은 네크로스로 영생 없음에 죽은 영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서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